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그럼 성경대로 살 때, 성경대로 살면 당신이 성공하기가 이로울 것 같으냐, 좀 불리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살기가 어렵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큰 손해다. 이렇게 해서 40.4%가 놀랍게도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독 청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기독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살면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살면 정말 여러분이 번영도 누리고 복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거부적인 반응, 말씀대로 살면 손해지, 말씀대로 살면 진짜 바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날씨가 영상 1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16도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전 사람들하고 현수막을 이렇게 거는데 정말 봄 기운이, 오늘 제 주부에도 실어놨지만 봄 기운이 확 다가오니까 사람이 벌써 설레는 거예요. 이거 설교 준비 그만하고 밖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 정도로 어제 봄 기운이 확 돌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오랜만에 따뜻한 이 날은 우리가 다 산으로 들로 야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칙칙하고 막 이렇게 어두운 데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게 사실은 벌써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어떤 막 이 패기와 우리가 막 열정이 막 뭉클어드는 것 같은, 그나마도 막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쑤셔 박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또다시 막 이런 좁은 공간 속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믿는다는 거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냥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막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버겁지 않으세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이런 충동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럴까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하나님은 미리 나음서를 쓰셨어요. 나음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세상의 특징은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추비추구. 우리가 실제로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막 유려한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유혹과 굉장히 많은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세상을 평가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 세상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에서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독 청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한마디로 니느웨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제국의 수도잖아요. 제국의 수도. 그 제국의 수도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이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고, 그리고 강탈당하고 했던 민족들이 볼 때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워싱턴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냥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선진국이에요. 최강의 선진국이죠. 근데 그 나라를 딱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유혹과 미혹과 거짓이. 그래서 세상은 모래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은 모래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바람 부는 것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래성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전부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보면 바벨론 또는 니느웨, 로마 이런 것들을 뭐에 비유되느냐? 매춘부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바벨론 또는 로마, 지금 나와 있는 니느웨를 다 매춘부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과 섹스, 그 다음에 권력과 권세, 성공 이런 것들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청년의 열정을 다 빨아먹는, 결국에는 거짓된 세상이고 포악이 가득한 동물의 세계, 이웃이 없어요. 이 포악된 세상 속에서는 이웃이 없어요. 같이 공존하는,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이 없어요. 승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과 포악함에 실체를 보고 도망갈까봐 바벨론과 니느웨와 로마는 무엇으로 우리가 청년을 유혹하느냐? 돈으로 유혹합니다. 거짓되는 것을 알아요. 야, 이건 포악되고 정말 살아남을 곳이 아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깨닫게 될 때 청년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사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돈에 팔잖아요.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스예요. 성이에요. 이 섹스로 인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가 홀리듯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쾌락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향락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섹스의 향락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권력이에요. 권세예요. 힘이에요. 힘. 야,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 야, 이 반지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최강자인데 이걸 이기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권세의 힘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파워. 이것이 계속 여러분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알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되고 이 세상에 얼마나 포악되고 잔인한지 다 알잖아요. 뉴스로만 들어봐도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니느웨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것은 거짓되고 굉장히 포악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있고요. 거기에 섹스가 있고 거기에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뭘 추구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돈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야,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어쨌든 우리 습관처럼, 야,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어디 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많고 봐야 돼. 사람 부실하려면, 이 포악된 니느웨 성에서는 사람 부실하려면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돈이 사람 부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재미가 있어야지. 성을 추구해, 섹스를 추구해. 그리고 권력을 추구해. 권력 지향적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에서 사는 자의 삶의 방법이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 여러분도 우리가 서울은 니느웨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돈에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 쾌락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권력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예. 이건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다. 니느웨는 이게 가득하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 청년으로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은 거짓이 가득한 특징이 그거예요. 거짓이에요.
포악도 아니고 거짓이 먼저 이 세상의 삶의 가장 특징이 거짓이에요. 그리고 포악해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거짓되고 포악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해요? 시체는 뭐라?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믿을 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아무도 믿지 마라. 저 아저씨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해줍니다. 저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을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먼저 의심해야 돼요. 왜? 거짓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포악이 가득해.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빼앗기게 돼요. 이 세상의 특징이 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과 포악으로 이 세상을 딱 묘사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거짓에 속고 포악에 다 빼앗기고 말아요. 자, 2절에 보니까 연합군이 들어와서 니느웨 성에 들어옵니다. 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어옴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게 뭐죠? 묘사예요, 묘사. 연합군들이 니느웨 성을 들어왔어요. 니느웨 성을 이제 함락하고 막 공격하는 소리, 그 모습들을 나오미, 선지자 나오미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번개처럼 이것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치시면 모래산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가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돈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섹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한 번에 물을 튀우셨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 보다가 내가 열심히 살다가 그냥 한번 하나님 쓸어버리시면 없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왜?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과 함께 쓸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고민이 바로 그거죠. 근데 청년이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야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어렵다, 성공하기 어렵다. 이게 비관이지만 사실은 진리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맞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어려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답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 청년들의 비관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뜻인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거두기가 처음부터 틀렸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운데 성공을 주지는 않아요. 그 벌써 틀린 이야기예요. 전 질문이 틀렸다고 봐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죠.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죠.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건 난센스예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택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법을 쫓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돈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성과 쾌락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권력 지향적인 인간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왜? 우리는 권력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바꾸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게 청년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비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수르의 여신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숭배하는 신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 여신은 음란의 신이에요. 고대 근동에서의 신들은 대부분이 다 음란했어요.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섬기는 여신도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능숙한 비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합니다.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아수르가 점령하는 모든 나라에 이슈타르를 세웠어요. 음행을 행하게 했어요. 음란한 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음란에 빠지게 했어요. 이런 일에 굉장히 마술처럼 능숙한 게 아수르였어요. 이 여기서 마술은 우리가 진짜 마술이라기보다는 이슈타르를 이제 점령하고 하는 것에 여신, 음란한 여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수르는요 굉장히 정치적이면서 굉장히 외교적인 일에 굉장히 마술처럼 탁월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처럼 여러 민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돈과 섹스와 권력이에요. 이건 가치가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들의 문화를 회파하고 그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니느웨 세상의 속성을 심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을 심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오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이거는요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천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 사이에서 돌로 치죠. 그런데 그들에게 모욕을 줘요. 현장에서 바로 잡아다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끄러운 것을 들치고 때로 옷을 벗기고 돌로 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음행한 여인처럼 이 나라를 세상에서 모욕하고 굴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자, 여기까지만 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꼭 이 길을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깊이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힘센 나라 우리가 과거에 제국에서 같이 섬기는 신들은 약한 나라 약소국을 침공했을 때 침략했을 때 자신들의 신을 같이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대단해 보이고 그들의 문화도 대단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4대주의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약소국은 뭔가 대국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속에 늘 4대주의자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4대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니까 뭔가 다르겠지 싶어서 그들의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좋은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그들의 신이 더 큰 거 보는 것처럼 크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4대주의적인 관점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약소국의 나라들이 야 우리가 정말 당했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 나라는 강할 수 있었을까? 야 이슈타르를 섬겨야 되겠다. 즉 음행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세상에서 주는 돈과 권력과 성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패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매료되고, 패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이 모습,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앞선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앞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것부터 끊으셔야 돼요. 그게 매력으로 보이면 벌써 내가 지금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 성과 권력, 이 세 가지를 가지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지 않으세요? 세 가지가 돈과 권력과 섹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부럽잖아요. 아프리카에 제가 남수단하고 우간다를 이렇게 다녀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부인이 많은 게 자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최고 많은 사람을 봤더니 부인이 4명이에요. 자녀가 11명이에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4명이나 거느릴 정도면 여러분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파워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물려갑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정말 엉켜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다 쥔 자를 우리는 부러워해요. 자, 청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부터 좀 내려놔요. 이 부러워하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거든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좀 먼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에게 패전된 나라들이 아수르를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만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들을 치잖아요. 하나님 멸하시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우리가 능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역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그들을 모욕에 빠지게 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가려고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포기하세요. 왜? 말씀은 그걸 인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섹스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비법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결코.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 쾌락을 얘기하지 않고 순결을 이야기해요.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눔을 이야기해요. 소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진 걸 이야기하지 않고 나눔을 이야기해요. 권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권력 이양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라. 근데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하나님이 줄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을 못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성공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비관한다?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방향을 잡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지, 내가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길게 보니까, 역사를 길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격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재, 여러분 독재의 권력을 잘 모르시죠. 지금 그 세대가 아니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데모를 많이 했어요. 독재 권력. 그래서 그때는 군사 독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늘 대학생들,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는 밥 먹고 나가서 데모했어요. 다 먹고 대학생. 그래서 좀 공부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수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뭐 데모하고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백교환 선생도 제가 대학 때 보면 늘 오셔서 강의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강의실에서 강의도 하지만
야외 무대에서 그분은 정말 우렁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그 전에 함석헌 선생도 여러분 잘 모르죠? 함석헌 선생, 백기원 선생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막 돌 던지고 투쟁하고 했던 때였어. 여러분 그때는 그래서 먹고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길게 보세요. 그렇게 철권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권력으로 그들이 펼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리고 그때 스포츠와 섹스 사업을 굉장히 번성하게 했어요. 이것을 청년들이 대마하지 못하고 이런 데 빠져라. 스포츠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스크린에 빠지고 해서 3S 정책을 펼쳤어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생각을 못하고 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가 뭔가, 진리가 뭔가 이거 고민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긴 역사 속에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했지만 역사의 긴 안목 속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굴욕시켰고 능력받게 했고 모멸을 느끼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때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라고 배경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유다가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던 그때였어요. 근데 니느웨를 하나님이 딱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것이 옳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니느웨의 함락이에요. 니느웨의 무너짐이에요. 오늘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과 비해서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는가를 보이십시오. 거기에 승부를 거세요.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거두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사세요. 저는 청년들이 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도 같이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돈과 섹스와 권력을 지향하는 세상에 이런 속성들을 부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그 끝은 파멸이니까. 그 끝은 하나님의 파괴니까. 이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청년들이. 이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면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가요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여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종의 저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종주국과의 조약을 맺죠. 당시에 어떤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헌주를 부어줘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위로하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종주국 조약에서 나오는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 헌주를 올리는 거예요. 다 죽어라, 패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죽은 자에게 헌주를 올려줄 만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위로할 자가 너가 구할 수는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비참함이죠. 위로받을 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삶.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로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이거죠.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정반대로 알려줘요. 그런데 점선이 점선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쭉 가리킵니다. 그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은 당신이 가야 될 방향은 계속 이쪽 방향, 목적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길 안내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알려줍니다. 이 길을 통해서 저쪽으로 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삶은 때로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돌아서 가고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마음을 지켜라. 모든 유혹과 미혹, 특히 돈과 성과 이 섹스와 권력의 부러움을 여러분 차단하는, 마음을 지키는 건 이런 거예요. 왜? 돈과 권력과 섹스가 있는 곳은 늘 거짓과 포악이 가득해. 그게 니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특히 이런 것을 불안한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요. 드리지 않으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드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분열이 일어나요. 염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마음의 분열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비로소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전부를 모아서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뭐가? 처음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 저도 목회하지만 이거 정말 평생 해도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돈을 부러워요. 진짜 돈 부러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속물인 것처럼 그렇게 막 가슴을 쳐도 돈을 부러워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제가 싸워요. 그리고 쾌락, 향락, 야 정말 좋은데 가서 막 사람들 많이 끼고 잔치도 벌이고 향락과 쾌락 속에서 이거 부럽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영화 속에 보잖아요. 호텔 쫙 있는데 거기에 높은 곳에 물 가둬두고 수영 쫙 하면서 옛날 승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막 그 풀빌라 쫙 있는 데서 또 그 배가 보트가 요트가 엄청 크던데 막 여자 연예인 예쁜 연예인들 속에서 둘러싸여가지고 칵테일 마시고 하는데 그런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그런 삶 자체 약간 럭셔리한 삶의 그 삶이 정말 부럽지 않아요? 진짜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펜트하우스 2 보는지 모르겠지만 안 봤다가 펜트하우스 2 이제 시작했어요.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금요일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을 보세요. 세상에 집에서 집 건너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야, 그게 집인가 싶어요. 완전히 호텔 로비 같잖아요. 부럽죠. 어떻게 안 부러울 수 있겠어요? 부러워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부럽게 해요. 그런데요, 부러움이 지는 거예요. 부러움. 오히려 여러분의 청년들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사인데 암이 걸렸어요. 필리핀에 가서 누가병원을 세우고 자기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 가면서 무료로 그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헌신의 삶을 부러워하시고, 저 울지마 톤주처럼, 톤주라고 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인데요, 그 톤주 속에 가서 아이들 희망을 주고 의사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의 음악을 가리키고 악단을 만들고 하면서 평생을 바쳤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이태석 신부와 같은 그런 헌신된 삶, 마더 테레사와 같이 인도 아이들 10,000명 이상 거두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람답게 키우는 이런 일들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 이거 부러우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물지마 톤주에 가서 저런 데 가서 살아. 내가 톤주처럼 헌신하면서 야 누가 병원을 세웠던 의사처럼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다 기부하면서 안 부럽잖아요. 이건 아무도 안 부러워해요. 럭셔리한 그런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과 야 고급 차를 쫙 지붕 없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허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문제, 부러움부터 정리하라. 내 부러움을 바꾸라는 거예요. 부러움을. 여러분의 부러움을 바꾸세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서 지면 삶은 끝난 거예요. 마음에서 지면 이제 삶은 벌써 진 거예요. 해보나 마나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기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 성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돈과 권력과 섹스를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세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부러워하세요. 그래야 바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청년들의 삐뚤어진 관념을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동시에 세상의 성공을 돈과 섹스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이율배반적인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 성의 무너짐.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한 이유예요.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세요? 여러분의 부러운 마음을 바꾸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55예요. 늘 만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항상 이 한국 사람을 한국 나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만으로는 53세가 아직 생일도 안 지났고 해서 근데 어쨌든 55세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봐도 인생을 살아봐도요. 야 돈과 그리고 섹스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 계속된 세상의 유혹은 멈출 줄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부러움을 바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니느웨 성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세상과 마주하며 삽니다. 끊임없이 이슈타르 여신은 우리를 미혹하며 음란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을 부러워하는 이 부러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